제가 아는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의산작도학교 또 구룡사 전통의례원 그리고 이제 강원 얘기는 위험한데 강원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네. 그렇죠. 네, 강원은 알아서 가시고 네, 장단점 다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은 안 한 걸로 하고 어디 가나 이제 아주 그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은 그 분야에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내가 어떤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축구를 잘 지도하는 분 만나면 되고, 그죠? 손흥민 씨 보면은 그죠? 아버지가 기가 막힌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손흥민 씨보다 그 아버지를 더 존경합니다. 더 뛰어나다 생각하고, 그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보다도 어쨌든 그런 귀중한 인연이에요. 훌륭한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여러분들은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다 싶으면은 적극 어필하세요. 본인이 10년, 20년 결정돼 버립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이라면은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죠. 본인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은폐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다행히 시간이 1시간 정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아까 이제 그 연불은 모든 수행자들에 있어가지고 아까 처음에도 5대 수행 말씀드릴 때 보편적인 수행이라고 했죠. 뭐 참선도 보편적인 수행이고 어찌 보면은 연불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인데 그 연불 중에 있잖아요. 연불 중에 범패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패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정말 범패를 전공하는 분들, 범패를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 우리가 이제 수행, 붓다 아누사티, 부처님을 생각하는 수행, 요 분야 말고 보편적인 연불의 그 범주에서는 범패를 열심히 하시고 잘하는 분들이 연불의 대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연불이라고 보편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야를 연불이라고 하는데 연불의 대가, 이분들이 이제 범패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연불의 대가라고 하는데, 물론 뭐 대가라는 것은 약간 우리가 이제 높여주는 약간 그 어법이죠. 우리 좀 칭찬해도 좋잖아요. 아유, 대가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누구의 어떤 분의 상좌 된다 그러죠. 그 상좌도 사실 높여주는 존칭이에요. 그 원래는 상자라는 이름을 안 썼거든요. 근데 자꾸 어느 상자, 누구의 상자는 그 제자 중에 제일 어떤 큰 제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자가 10명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대표되는 제자, 이런 사람을 상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상자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불도 뭐 대가라고 할 때 그런 뭐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진정한 대가도 있겠죠. 자, 그러면 범패라는 것을 제가 조금 약간 저의 이제 걸어온 길을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제가 해인사 행자실에서 이제 이제 행자실에 옛날에 참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뭐 감자도 깎고 뭐 물도 길어오고 청소도 하고, 뭐 시키는 일이라는 것은 뭐 다 좋다 싶다 말 없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절대 복종해야 되고, 룰도 굉장히 강해요. 절대 복종, 이 행자 수칙에 있었습니다. 예불철저, 기상철저 이런 것도 다 행자 수칙에 있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 하면서도 우리가 늘 이렇게 뿌리칠 수 없는 게 있어요. 뿌리칠 수 없는 게. 저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스님이 되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거겠지. 또 예불을 하고 무릎 꿇고 한 30분 앉아 있는 거는 불편하지만 또 행자니까 먼저 가서 스님들보다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또 예불하고 그러면서 자연히 생활에 젖어드는 게 또 연불이에요. 왜냐하면 예불 자체가 연불로 되어 있잖아요. 예불 자체를 연불로 하니까. 그리고 유독 제가 이제 출가했을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법당에 가는 일. 법당에 가면 다 연불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범패이기도 하고 독경이기도 하고 또 목탁을 치는 이런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걸 전체를 다 연불이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불을 자꾸 친숙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연불을 잘해야 되는구나. 연불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또 우리가 행자생활 시작하면은 뭘 자꾸 외우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연불이에요. 그죠? 그래서 천수경 외우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반야신경 외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천수경 외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행자님들끼리 얘기하다가 어떤 행자님은 3일 만에 반야신경 외웠대. 우와 이렇게 하고 또 어떤 행자님은 뭐 신묘장구 대단을 거꾸로 외웠대. 그리고 또 우와 하고 이제 이게 주제가 돼요 또. 그죠? 네. 우리한테 이제 다 버리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새로운 스님이 돼야 되니까. 뭐 밖에서 뭐 롤스로이를 끌었던 뭐 내가 뭐 주식을 얼마만큼 사놨었던 거기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기 뭐 밖에서 뭐 담배를 피우던 그런 행자도 어떤 행자는 저기 일주문 앞에 앉아가지고 담배 2갑을 다 피우고 들어갔대요. 다시는 못 피운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이제 리얼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가져가면 또 다 뺏기고 여러분 입고 있는 옷으로 싹 갈아입히잖아요. 그게 이제 스타일을 다 버리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반야신경을 외우고 천수경을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연불과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은 우리의 생활이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연불을 외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자님들이 이제 하다 보면 뭐 거의 노동을 위주로 행자생활을 했으니까 과거에는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에 뭘 합니까? 우리도 저기 일반 농촌에 가도 그거 일하고 나면 좀 쉬는 시간에 뭐 노래하고 놀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나뭇가지 두드리고 그러면서 여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불가의 생활에서는 연불이 하나의 수행도 되지만 여흥의 어떤 수단도 되는 거예요. 여흥. 남는 시간에 연습 한번 해볼까? 또 스님이 한번 해봐. 행자님이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때 우리 행자 동기들이 이제 뭐 스님 저 보공명진 해봐. 지금 생각해보면 좀 뭐랄까 무섭죠. 그런 걸 뭐 해보라고 할까. 근데 그때는 초심자니까 스님 보공양진을 해봐. 그러면 할 수 있지. 보공양진은 오마나 삼과바 바람. 잘하네. 또 이렇게 하고 내가 한번 해볼게. 또 보공양진 오마나 삼과바 바람 뭐 또 그 다음에 또 뭐 보해양진을 해봐. 또 하면은 보해양진은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마라 이런 뭐 이렇게 찰랑찰랑 되는 그런 청은 없어요. 그때 초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이 그리는 그림을 어른이 되고 나면 그릴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보소청진을 해봐하니까 어떤 우리 지금 속태한 행자님이 나무 보호제리 가리다리 다타가다야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저쪽에 호남 쪽 본인 의견하고 섞여가지고 나무 보호제리 가리다리 다타가다야 항상 하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걸 하면서 연부를 좀 잘하면 좋겠다. 연부를 잘하면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계를 하고 이제 학원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의산장고밖에 가라고 그죠? 전통 의료원 가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때 이제 학원을 그런 게 있는 그때는 없었어요. 의산장고학교가. 그래서 학원을 갔는데 그 학원을 가서
거부를 정말 잘 배워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부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상상 외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거부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고 야, 완전히 상상을 초월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심히 했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내가. 그냥 좀 멋있는 걸 누구나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멋있으면 멋있다 이러고 또 부러워하고 나도 기왕에 출가해서 좀 멋있게 좀 멋있는 스님 되고 싶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 멋있으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게 열심히 한다는 게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은 열심히 하는 게 수행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바로 사마타고 열심히 하는 게 윗바사나고 열심히 하는 게 삼매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 여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사마타 하란 말도 안 들었고 윗바사나 하란 말도 안 들었고 삼매 수습 하란 말도 안 들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걸 외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말 인재 개발관 스님이 학원 다니는데 절에서 뭐 배려 안 해주잖아요. 한 칸만 한 평짜리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불도 없는 창고, 그냥 물건만 넣는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저 달력 나눠주고 남으면 재놓잖아요. 달력 위에 앉아가지고 그 범패를 거의 14~15곡을 외웠어요. 그걸 일주일에 한 곡씩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곡이 4절로 되어 있어요. 한 곡이 4절로 되어 있는데 범패가 재밌는 게 1절하고 3절이 같고
2절하고 4절이 거의 같아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을 외우면 거의 반을 외우는 거고 2절을 외우면 다 외우게 돼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진도는 빨랐죠.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빨리 습득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에 제 스스로 명확하게 그려가지고 그 악보를 그렸고, 그리고 그걸 자막제나 들고 다녔고, 여기 이제 옛날 누비두루마기 거기 보면 속 주머니 있잖아요. 양복에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다 넣어놓고 틈나면 빼서 이제 보고 집어넣고, 안 해오시면 보고 집어넣고 그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런데 지금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제가 출가한 지 35년인데 지금도 그때 했던 거를 30여 년 전에 그때 걸 이제 이게 5배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내가 상자가 있으면은 이거는 전해주고 가야 된다. 이제 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는 나한테 이제 의미가 있다고 잘 보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걸어가면서도 했고, 지하철 타면서도 했고, 자기 전에도 했고, 일어나서도 했고, 또 잔다고 해서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도 하는 성객생들도 누워있다고 잠만 자는 거 아니거든요. 하도 하면서 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깜빡 잠깐 쉬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정말 16곡을 분패의 기본이 되는 16곡, 상주공공이라는데 그걸 한 14곡 정도를 외우고 나머지 2곡 정도는 나중에 이제 따로 더 배워서 했는데, 그게 엄청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잘 된 사람은 중급, 고급이 거의 물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아주 자기 일생이 결정되는 그런 수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원에서 지문을 여러분이 1년 동안 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마 그 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해인강원에 가서 여러분이 혹은 동학사 강원에 가서 여러분이 지문을 외웠다 1년 동안에, 그러면은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볼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주지 스님 이하 모든 스님들이 저 스님은 교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저 스님은 교수다. 그런데 공을 기가 막히게 잘 차 스님인데 그럼 그거는 장담할 수 없죠. 왜냐면 평생 공만 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경전은 평생 경전을 하거든요. 그죠? 이게 스님 노릇을 40년, 50년 해도 경전을 가르치는 것은 끝이 없고, 경전 가르치는 스님은 존경을 받고, 경전 가르치는 스님은 생활에 아무 부족함이 없거든요. 다 선지식으로 모시고 큰 스님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또 범패도 마찬가지예요. 범패를 정말로 상주공공을 저는 모르고 했지만 상주공공을 16곡을 정말 잘 외워가지고 그 외웠다 정도만 되면은 수준 여하를 막론하고, 저 범패에 대해서 소양이 있는 사람 스님은 저 행자님은 의장감이다. 이제 범패를 가장 잘하는 스님은 의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분야마다 의장 또는 이제 경전을 잘하는 최고의 스승은 강백, 다 최고의 그 명칭이 있습니다. 의장, 강백, 또 선을 잘 하시는 분은 선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즘에는 이제 조실, 방장 이런 용어로 대신 쓰지만 예전에는 선장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또 이제 태화를 잘 그리는 분은 금어라고 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야의 그런 나중에는 이제 선지식이 되고 교수사가 되고 그 분야를 대표하는 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사는 그런 곳이 이제 총림이고, 총림에서 제일 어른 스님을 이제 방장이라고 합니다. 방장. 총림에서는 방장. 또 이제 총림이 아닌 본사에서는 조실. 그런데 그 한 분야를 이제 어떤 그 분야는 통합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 교구 본사가 있어도
25 교구 본사에 의장이 한 분씩 필요한 게 아니라 의장은 조직을 전부 25 교구 본사를 전부 다 조직해가지고 그 25 교구 본사의 조직을 대표로 한 분이 계시는 거거든요. 아니면 한 분 내지 두 분. 지금 우리 종단에 이제 두 분이 계세요. 의장이. 인자, 묵자 의장 스님하고 또 동자, 희자 의장 스님 이제 이분 계신데 저는 두 분께 다 배웠어요. 한 분은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께 정말 제가 받은 감동을 생각하면은 참 지금도 그리워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야 이거는 정말 그냥 우리 시체말로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감동은 이렇게 그 초가집의 그 창호를 통해서 문구멍을 이렇게 뚫었는데 그 문구멍을 통해서 은하수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저 머릿속에 그런 광경이 그려지면서 야 이거는 정말 신세계다 무진장이고 화장장엄세계다 이런 느낌이 저한테 명백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 분야에서는 완전히 그냥 초발 심시 변정각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뿌리가 무지막지하게 막 뿌리가 생겨가지고 한 500년 묵은 거목이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기반이 생기듯이 그런 그 형국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한 10년을 했더니 정말로 이제 어떤 물러나지 않는 이 범패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절대 나는 포기란 있을 수 없고 금생에는 이 범패를 전하는 일에 나는 내 일생을 바쳐야 된다. 이 생각이 이제 확고하게 들어버려서 지금은 이제 어디를 가지를 못하죠. 네, 좀 놀고 싶은데 놀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 가고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범패의 이제 좀 비밀한 원리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범패는 제가 이제 이게 뭐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처음에 한 20년, 25년 동안은 계속 연습만 했고 연습할 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한 30년 이상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범패를 주제로 제가 이제 선학과를 박사과정을 했지만 이 범패도 선의 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조 도일 큰 스님을 주제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죠. 마조 도일 선사는 너무나 유명한 선사이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쓸 사람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 범패를 주제로 선학과에서 논문을 쓸 사람은 내 이후에는 몰라도 지금은 내가 최초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어깨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걸 제가 이제 그 핵심 내용 말씀드릴게요. 범패는 연불수행의 일부이고 또 연불수행은 범패수행의 일부이지만 범패수행에는 삼매수행이 있어요. 삼매수행과 일반수행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의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삼매수행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반수행을 할 때는 아까 이제 저거 거부를 한 거 들었죠? 그리고 이제 일반수행은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너무 철을 너무 올려가지고
아닌데 박수를 쳐주시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주로 그 범패 의식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 빈번하게 사용되는 복청계라는 범패 16곡 중에 한 곡이에요. 복청 대중 동음 창하, 엎드려 청하오니 대중께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합창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멋있는 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는 몰랐죠. 이런 형태의 범패를 계속 16곡도 배우고 30곡도 배우고 50곡도 배우고 할 때는 몰랐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걸 이제 가르쳐 주마 이러더라고요. 네가 수준이 좀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염려지만 나중 일을 모르니까 미리 가르쳐 주마 그러셨어요. 그 돌아가신 의장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나무 영산 회상 불보살 나무 영산 회상 불보살 나무 영산 이거 한 15분 걸리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이걸 이제 알려주시면서 이게 칫소리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칫소리. 아, 참 특이하다. 근데 이걸 들을 때 마치 이게 갑자기 우주가 탁 이게 그려지면서 마치 그 토성 같은 엄청난 천체가 내 귓전을 휙 지나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상상이에요. 상상인데
그 어떤 이제 이미지, 이 소리에 대한 이미지나 우리 좋은 인상 때문에 그 사람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좋은 인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하고 굉장히 이제 충격 받았는데 아무튼 좋아서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진짜 이제 좋아서 그냥 좋은 마음에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거는 정말로 도인이 아니면 못 만드는 소리다. 이렇게 멋있는 소리는 도인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중국에 인도에 도인들이 많았다지. 그러니까 그 도인들이 만들어서 전수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저는 국악도 알고 뭐 이제 가곡도 알고 이런 걸 알지만 너무 결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의문이 생겼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다를까? 이거는 좀 약간 인도스럽잖아요. 느낌이 이미지가 인도스럽잖아요. 인도 약간 인도스럽고 학자들도 그런 말 합니다. 앞에 이거는 약간 강원도 정선아리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우리 이제 느낌이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 민요스러움이 있어요. 한국적인 것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했는데 박사 논문 쓰면서 그게 이제 답이 딱 나왔죠. 이것은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은 원래는 진언을 수행했던 거예요. 진언. 그러니까 저기 명상 가르치는 분들이 옴 해보세요. 옴 하면은 이 비슷한 소리 나잖아요. 이 진언을 할 때 이런 형태의 소리 나는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 진언 수행을 가르치셨더라고요. 근데 이 역사가 이 하나의 비밀을 또 공부를 하다 보면 희한한 걸 알게 돼요. 부처님께서 이것을 당신이 7살 때 하셨다고 했거든요. 7살 때 서당에서 친구들한테 가르쳤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자적인 양식으로 부처님께서 너무나 뛰어나서 이걸 가르칠 정도 수준이 되셨지만 이와 같은 철학적인 수행 방법을 당신 7살 때 창제하시지는 못하셨던 것이다. 인도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전통에 이런 수행이 있었다. 이걸 부처님께서 나중에 성도하시고 성불 하셨어도 제자들한테 가르치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을 부처님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그게 화엄경에 나와요. 42자모 선지 중의 동자의 화엄 42자모로서 선제 동자여 나는 이런 수행으로 마녀의 문에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법문하게 나와요. 그리고 인도에 이제 쭉 초기 불교부터 대성 불교, 중국 불교, 심지어 이제 우리 한국 조선 불교까지 이게 내려옵니다. 그걸 좀 흔적을 찾았어요. 영산제에 나옵니다. 영산제, 삼기작법이라는.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 의식을 하는 그 동안에 많은 그 국난을 겪었잖아요. 국난을 겪으면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누락시키고 해왔던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진언 수행이고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하고 이제 쉽게는 이런 거예요. 불신 모면 시방중 삼세열의 일체동 이거 어디서 본 거 안 같아요? 삼보통청에 나오죠. 불신 모면 시방중 관음청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백의관음 무설설남 순동자 불문 이렇게 나오고 지장청에는 자
수색병내단. 이거는 뭐냐면 찬탄이에요. 찬탄은 형태도 다르지만 이거는 대중적으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행자 되신 분들도 부엌에 불 떼면서도 이렇게 이제 부직갱이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신 보면 시방주하고 또 저 김행자 니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장상명주하고 이제 그러다 행자하다가 이제 숙야하는 속퇴하면은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생선장수 지나가면 이제 생선장수가 저기 전어명태 꼴뚜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그 집에 있던 처자가 저 생선장수 이리와 나도 한번 맛 좀 봐 하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어디 행자요? 이러는 거예요. 아 나 동학사인데 아 나 해인사인데 이렇게 했다는 문화적으로 이제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탄을 왜 하는 거냐? 이거는 부처님의 경전에 금광명경이라는 경전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는 경전을 보면서 이렇게 찬탄이 많나?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경전, 대승경전 볼 때 찬탄의 내용이 근 3분의 1이에요. 계속 찬탄을 해요. 왜 이렇게 찬탄을 많이 할까? 이게 불교 의식에 있는 내용들은 왜 이렇게 찬탄이 많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중요한 경전을 이미 설하셨더라고요.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품 있죠?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시는 거예요.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품이라는 중요한 품이 있는데 관세음 보살 본품도 중요하고 모든 품 중요한데 상불경 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었느니라. 이 보살은 어떤 사람이든 길에서 마주치기만 하면 앞에 딱 가가지고 저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뭐야 이 사람. 왜냐하면 당신은 성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지나가면 또 앞에 와서 저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소문날 거 아니에요. 저 바보다. 저기 놀리자. 저 대꾸하지 말자. 심지어는 이제 짝대기 때리고 이랬대요. 바보라고. 그렇게 하기를 늘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나가면은. 근데 그 끝에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했던 그가 누구겠느냐? 바로 나의 전신이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나의 전생에 나는 그와 같은 수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걸 왜 하겠어요? 옛날에 내가 바보였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수행은 겁나게 중요한 수행이기 때문에 당신의 전생을 그렇게 한 풍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탄을 하는 수행은 너무너무 중요한 수행이다. 이걸 이제 알았고, 자 이제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10분은 여러분들께 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어느 경전을 보니까 저는 뭔가 실마리를 잡은 거죠. 박사논문 쓰는 사람 실마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어느 경전을 보니까 찬탄이라고 검색을 하면 막 나와요. 경전에 무슨 컴퓨터 이제 검색 엔진이 있어가지고 찬탄을 하니까 또 뭐 이상 또 재밌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하늘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 아수라가 군대를 일으켜서 천인의 궁을 쳐들어갔다. 그때 수비라라는 하늘의 장수가 네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신통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아수라 군대를 쳐부수니 아수라 군대가 황급히 도망을 갔다. 그래서 아수라 궁으로 장엄하게 도망을 갔다. 이게 아수라는 멋있기는 멋있나 봐요. 도망가는 것도 장엄하게 도망갔대요. 그래서 아수라는 멋있나 보다. 옛날에는 참 재밌는 일도 있었네. 그런데 이제 재밌게 보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대들을 보았는가? 제자들, 예, 보았습니다. 저 하늘의 천인도 그대들처럼 머리도 안 감고 계율도 안 받고 가사도 안 입었지만 저렇게 정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신통이 저렇게 장엄한데 그대들은 가사 입고 머리 감고 계율을 받은 몸으로서 어찌 정진은 하지 않고 찬탄만 하느냐?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본 순간 아 망했다. 잘못 찾았다. 왜 찬탄을 하느냐? 부처님 뭐라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결국에서 아 정말 큰 걸 잡았다 생각했죠. 정진도 열심히 하고 찬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결론은 그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찬탄을 하는 것을 대부분 잘 강조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에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독특한 캐릭터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상불경 보살 같은, 그죠? 좀 생소하잖아요, 그죠? 왜 이런 분을 얘기했을까 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강조하지 않을 때 우리 사회가 강조하지 않으면은 그 수행의 중요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찬탄은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옛적부터 승가는 우리 부처님 제자의 그룹은 찬탄은 늘 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못이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정진도 함께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찬탄은 기반이고 나무로 치면은 거름진 땅이 되는 거고 그죠? 정진은 푸르게 뻗어나가야 되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좋은 땅이 없이 나무가 잘 클 수 없잖아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을 더 찾아보니까 금광명경이라는 경전에 아주 부처님께서 아주 작심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찬탄을 하는 수행자가 있다면은 100대급 동안 여러분 산수 잘하시면 100대급 계산 한번 해보세요. 100대급 동안 수행을 한 수행자를 찬탄을 하는 수행자는 순식간에 앞지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찬탄을 늘 하고 있다. 그대들을 늘 찬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중생이 부처님을 찬탄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경전마다 부처님에 대한 찬탄인데 부처님의 내심은 부모가 자식을 찬탄하고 싶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찬탄하기를 바라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 대한 찬탄이 우러나오잖아요. 그죠? 회신곡에 보면 금자동아 은자동아 수박밭에 딩굴동아 뭐 이렇게 무슨 동아 기흥동아 무슨 뭐 박사동아 서울대 갈 박사동아 그래서 뭐 MIT 갈 공학동아 막 동자만 붙이면 회신곡이 돼요. 저기 무슨 뭐 10년 기다린 뭐 저기 뭐야 가문 끝에 뭐 저기 빗물처럼 방길 동안 그 해신곡이 나오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대니까 해신곡이 막 아무말이나 해도 다 무슨 동이 되듯이 부모의 마음은 무조건 자식을 먼저 찬탄하듯이 부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인데 부처님은 삶의 진정한 뜻도 아시는 분이니까 중생을 얼마나 찬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정말 세 번에 필요하게 돼요. 부족하지만 중생들은 부처님을 엄청나게 찬탄해. 그런 희구한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뜻은 뭐냐면은 나도 그대들을 이렇게 찬탄하고 있듯이 그대들도 앞으로 미래의 부처가 될 그대들의 친구, 동료, 형제, 연인 모든 그대들과 같은 사람들 그대 스스로 찬탄을 해라. 그게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걸 저는 이제 완연히 알고 나서 법문할 때마다 부처님은 당연히 찬탄해야 되는 분이지만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중생이 중생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생이 빨리 부처가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 뜻이 그거니까. 중생을 부처 만들자는 게 부처님의 뜻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 희망이 보이니까 부처 되려고 출가하고 그래서 이 범패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수행이라는 거예요. 찬탄을 생활화하고 찬탄을 수행 속에 아주 아라비아 양탄자 만들듯이 군데군데 막 다 끼워 넣는 거예요. 의식마다. 그래서 의식마다 찬탄이 있고
경쟁마다 찬탄이 있고 늘 생활화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30년 내리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찬탄을 하고 있는지 뜻을 궁금해하게 생각했고 그걸 뜻을 알아보다 보니까 자나깨나 찬탄을 하라는 부처님 말씀이구나. 그런데 삼매 수행도 필요해요. 그렇죠? 아까 부처님 벼력 자바함경에 나온 말씀인데 정진도 열심히 하고 찬탄을 좀 하려마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장수 수비라를 빗대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진이 있는 거예요. 범패에서는 무슨 정진? 짓소리 범음 정진이 있는 거예요. 42자몽으로 전통 내려왔던 나무마 반야바라밀 옴아훔 또 뭐 저기 무슨 뭐 나무 아미타불 또 이런 이제 옛날에는 이런 5곡이 있었대요. 한 곡에 30분짜리 이런 곡이 75곡 있었대요. 그런 곡을 다 부르면은 3일 밤낮도 할 수 있고 일주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민족이 뭐 6.25도 겪었고 일제강점기도 겪었고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말도 하지 마라 하는데 범패하면 더 싫어하죠. 모이면은 뭐 불심을 불태우고 막 단결하고 불심으로 단결하다 이러면은 싫을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 전통이 그래도 이 범패의 뜻을 알고 이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해온 우리의 선배 스님들이 이걸 전통을 지켜온 거예요. 그 덕에 저도 멋모르고 나무 보고제리 멋있게 좀 해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멋있는 걸 배울 행운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야 되고 특히 또 우리가 선배 스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받들어야 된다. 선배 스님들이 이렇게 씨알맹이 있는 부처님의 정통 사상을 정통 수행법을 전성해 주려고 모진 공헌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걸 수행의 맥을 지켜주려고 이런 대한불교 조계종을 지켜내고 또 조계종의 사상, 한국불교 정통 사상, 정통 문화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배 스님들을 잘 모셔야 된다. 어른 스님들 잘 모시고 선배 스님들 잘 모시고 또 선배 스님들의 선배 스님이 누구예요? 따지고 보면 부처님이잖아요. 가장 최고의 수행자. 부처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우리도 바람직한 선배가 되어서 후배들한테 대우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은 1분 받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그냥 빠듯하게 써가지고. 예. 1분 만에. 예, 말씀하세요. 좀 길었는데 짧게 제가. 예. 전에 석가에서는 한국 예술과 국악을 예. 제가 이제 한국 예술을 속가에서 한 게 아니고 다 출가해서 한 거예요. 범패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국악 이론도 배우고 또 불교 음악 이론도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각 예술이든 소리 예술이든 예술은 어떻게 보면 내면의 세계가 있잖아요. 수행의 세계가 있듯이 예술에서 그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수행에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두 개를 다 해보셨을 때 지금의 이제 어떤 궤도에 계시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이 들어도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지금 이제 소리가 그냥 작게 들려서 제가 이제 집중해서 지금 질문하는 소리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가끔 그런, 혹은 뭐 망상이라고 하는데, 망상 중에도 쓸만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별이 없다.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린다면은 궁극의 세계에는 그런 분별이 없다. 저는 그런 분별이 없는 세계. 아까도 제가 이름을 말 못하는 개가 편하냐, 이름을 말하는 사람 편하냐, 거기서도 분별을 무시하고 얘기했잖아요.
예. 오히려 개가 더 편할 수 있다. 예. 물론 일반적 상식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개는 축생이고 우리는 아무리 수행자인데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분별이 없는 세계에서는 지금 질문하시는 그런 어떤 시각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예.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해서 예, 제가 그 경지가 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지는 이제 갈고 닦아야 되죠. 예, 그러나 그런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축원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축원이 뭔지 아세요? 필경무불극중생, 그리고 나무 서가모니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맨 끝에는 부처도 중생도 없는, 부처도 중생도 없어지게 되기를. 그러니까 부처도 중생도 분별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부처님 되면은 부처님 그 경지 안에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분별하죠. 예. 예, 그러면 질문 다 이제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